요한일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내가 제일 즐거워하는 이야기, 요한이라는 모범적인 신앙인은 이 일을 참 기뻐했습니다.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 교회 믿음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믿음의 부모로서 친자식이 진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반갑고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어제 3절에 네가 진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들으니 참 기쁘다 그랬죠. 이거를 사실 이 기뻐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거의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한 겁니다. 지금은 사실 성묘도 잘 안 갑니다만, 어릴 때 성년 돼서는 몇 번 안 갔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명절 되면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에 성묘를 갑니다. 그러면 86년도에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묘비에 바로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던가. 조금 이제 번역이 약간 달라요.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던가. 그래요. 처음 봤어요. 이 말씀을 그 묘비에서 처음 읽었어요. 어리지만은 읽는 순간 무슨 뜻인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아, 믿음의 조상이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한다는 말인지 분명하잖아요. 죽은 자가 듣는다는 게 아니고, 아, 믿음의 조상은 내 후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게 제일 즐겁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설명을 해줬어요. 같이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고, 그때 제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제 나이보다 젊을 때입니다. 제가 12살 먹었으면 아버지가 그때 이제 40이 될까 하는 나이입니다. 젊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위에 이제 할아버지들도 몇 분 계셨어요. 저한테 증조 할아버지니까. 그리고 이제 증조 할머니 묘소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6년 있다가. 근데 증조 할아버지 묘소에도 시간이 좀 지나서 묘비만 좀 더 고급스러운 거 썼지,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똑같은 말씀.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묘비에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자녀들을 데리고 세워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이렇게 다 죽지만은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묘비에 쓰여진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 나이쯤 해서 그렇게 이제 반복해요. 아들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친 거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집에서는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을 들은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인이 예수를 잘 믿으면 집안의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고비는 넘깁니다. 고비를 넘기고. 그런데요, 기둥이 딱 박혀가지고요, 세찬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집으로 꾸준히 가는 거는 가장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자녀들을 데리고 손잡고 교회는 갑니다. 교회는 가지만은 이 아이가 다음에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예수를 잘 믿는 것보다 아빠가 잘 믿어서 데리고 갈 때에 훨씬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물에도 보면은 여러분,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딸은 가르치면 안 됩니까? 그럼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는 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사람 아닙니까?
부모 아니고 자식 아니에요? 다 있죠. 그런데요, 이 믿음의 줄기라 그러잖아요. 큰 줄기가 내려온 거는 아버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래서 잠언 전체 구도도요,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칩니다. 그 놀랍게도 의외로 저 잠언의 뒤에 가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위인된 여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당히 시도 잘 짓고 학문의 조예도 깊고 그런 여인들처럼 그런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팔뚝 굽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찌어서 밥을 해 먹이고 그 집에 살림은 충나지 아니하고 그 집의 종들도 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 나가고. 가만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마님 역할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대 사람들이 본래의 사람의 역할,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사실 본질적으로 더 잘 사는 시대라고요. 전체로 보면. 예. 지금같이 밤만 되면 화장하고 나가는 여인이 옛날에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밤새도록 술 퍼마시는 남자가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그러고 새벽에 나서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 이 시간이면 전부 다 일어났을 시간이에요. 지금도요, 우리 섬에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4시에 일어납니다.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은 4시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5시 지금이면 늦습니다. 네. 그렇게 일을 합니다. 물론 한여름에는 쉽니다. 대낮에는 쉽니다. 대낮에는. 네, 잘못되면 사람 죽죠.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가르치는 아버지도 거의 없고,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해서 현숙한 여인이 돼서 그렇게 자녀들과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린 일도 별로 없고, 우리 맞벌이 하잖아요. 그건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전통적으로는 맞벌이가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 여자 같이 농사 짓습니다. 그렇죠? 남자 여자 같이 농사 짓고 바다 일도 부부가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산업사회에서 소위 이 2차 산업 이상 도시생활, 쉽게 말해서 도시생활에서는 여자가 일하면 맞벌이라고요. 시골에서는 부부가 같이 일해도 맞벌이라는 개념 자체를 안 씁니다. 그렇죠? 희한하죠? 참 희한합니다. 시골에서는 옛날부터 다 맞벌이였어요. 왜? 그런데 맞벌이라는 개념을 안 쓰는데 도시사회에서는 부인이 일하면 맞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편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저희 부인도 있는데 목사의 부인은 전혀 일하면 안 되냐? 누가 만들었죠? 왜요? 왜? 한번 의문을 가져볼 만하죠. 그렇죠? 맞벌이 하면 안 된다. 시골에 가면요, 응당 둘이 같이 가서 밭에 일하고 응당 바다에 둘이 같이 가서 일합니다. 매우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 생활에서는 맞벌이 개념이 좀 문제가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농촌에서는요, 일 끝나면 부부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죠? 도시에서는 시간이 다릅니다. 시간이 다르다는 게 뭐죠? 부인이 일 이후의 시간을 역시 밖에서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일을 해도 남편과 가족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바깥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뒤에 가정이 붕괴되는 일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셀 수 없이. 이거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인이여 내 자아 성취해라, 집 밖으로 나가라, 집 밖으로 나가라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것하고 따로 인하여 훨씬 더 늦고 집을 떠나는 일이 잦아지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다시 좀 돌아가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인이 일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더 문제되는 것은 아버지가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격려할 만한 여유와 마음을 쓰지 못하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키우는 데는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은 이 집을 지키는 데는
애쓰지 않고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에게서 일단 더 즐거움이 없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진리하는 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교회 나오라고 했다고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막 눈치 줍니다. 공부시켜야 되는데 뭐 그래서 전부 다 하버드 가고 전부 다 서울대 갑니까? 가서 어쩐다고요? 가서 어쩐다고요? 그렇게 막 부모 막 호강시켜주고 막 떠받들어 줄 것 같습니까? 그런 뉴스는 잘 안 나오죠. 네? 정말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난밤에 무슨 꿈 꾼지 아십니까? 내 천국 못 가는 꿈 꿨습니다. 꿈이니까 지옥도 아니에요. 지옥도 아닌데 뭐 죽은 것도 아니에요. 꿈이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죽은 것도 아니고 지옥을 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반쯤 죽은, 요즘 말로 하면 좀비라 그러죠.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명절에 고향 갔다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진짜 가난했단 말이에요. 서울 다시 올라오는 길.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힘들어. 그런 꿈을 꼭 꿔요. 안 갈 수도 없고. 다시 올라오는 와중에 배 시간을 맞추려고 보니까 막 부지런히 달려가다가 뭐 땅이 질고 막 이렇게 어디 갔더니 기차가 무궁화호가 사고 나가지고 박살나 있는 그 길 지나가게 됐어요. 겨우 거기서 막 어떻게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저기 반쯤 죽은 우리 고향 사람들 위주로, 친구들 위주로 어둠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를 거기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를 못하면 그들한테 잡히는 거예요.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제 고문을 시키죠. 막 두드려 패진 않는데 인두로 지지는 거 몇 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옆에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나가봐도 죄 많이 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몇 년이라 하더라? 수도 셀 수 없는 횟수가 나왔어요. 나는 근데 57년만 하면 된대. 근데 내가 왜 여기 잡혀왔지? 내가 왜 가다가 여기로 떨어졌을까? 그게 뭐냐면 명절 지낸다고 친구들이고 이제 꿈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어느 집에 애들이 뭐 먹겠다고 남의 집에, 아는 집인데 그 집에 막 이것저것 다 먹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집 부인의 뭐 보석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집안에 있는 가지도구들 있죠. 이것도 막 함부로 만지고 부셔버리고 막 이런 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서 잠깐 스쳐하는 음란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잠깐 스쳐하는 음란한 장면. 거기에 마음을 살짝 뺏겼다고 내가 거기서 인두로 지지는 57년이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만 그게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무슨 일을 크게 저지른 것도 아니고 눈앞에서 스쳐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자, 꿈인데. 그러고 생각해 봤어요. 이야, 그러면 세상에 죄 아무리 깨끗한 남자라도 벌거벗은 것들이 눈앞에 지나가는데 거기 눈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죠.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죄라 그랬잖아요. 여지 없는 거, 여지 없는 거. 꿈이니까 57년이지. 그리고 결국 도망을 쳤어요. 도망도 되더라고요. 도망을 치는데 내 친구는 너는 뭐 얼마냐? 나는 10년, 1년 막 그래. 니는 좀만 참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같이 그 친구 부인이 도와줘가지고 막 도망을 쳤어요. 꿈에서는 다시 우리 고향 동네였어요. 저 위에 어떤 옥상에 올라오면 거기에 도착하면 이게 그냥 없어진대요. 근데 가기 전에 뒤에서 천사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날아서 딱 채가버린대요. 못 가게. 와, 근데 영적인 그 세계의 원리로는요, 굉장히 두렵고요, 생각할 것이 많았어요. 야, 이래놓고도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 하거나 뭐라고 죄를 지정하면 뻔뻔하게 이럴 수 있나? 네? 내 눈앞에서 지나는 음란한 장면 하나 살짝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자꾸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근데 그게 인두로 지져지는 벌을 당한다 할 때 그게 떠오르더란 말이죠. 사람의 양심에.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면요, 다 지옥 갑니다. 정말로 지옥 갑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해 보세요.
눈 딱 감고 떴네. 눈을 감고 뜬 것도 아니에요. 눈 뜬 채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갈 겁니다. 예?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죽을 때 되면 영적인 게 보인단 말이죠. 저기서 와가지고 내 식구들도 보이고 이러고 있는데 이 검은 게 오더니 그대로 끌고 와버린다고요. 누구야? 하고 불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진리하는 생각보다 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1억, 1000억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세상에서 장자리를 10개를 연달아 취임을 하고 국가를 통치하고 세계에서 유명한 인물이 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보이면은 지옥입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구하여 하나님께 인도하십시오 하면은 예 하고 지나면 안 돼요. 애를 써야죠. 정말로. 울어야죠. 여러분, 오늘 참 오만이들 잘 나오셨어요. 제가 그런다니까요.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 아빠인 제가 가르쳐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애들한테 설교를 시키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 나이 때보다 훨씬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한다고요? 내 자식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런 걸 다 걱정합니까? 이런 애들이 구원을 못 받겠어요? 천만의 말씀요. 부모 손 안에 있을 때 잘 믿는 거하고 따라오죠. 그러다가요, 군대 가보세요. 목사 새끼들이 담배 피는 놈들이 몇 명인가? 예? 장로 새끼들이 술 퍼먹고 외박 나가면 전부 다 사차가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인가 봐보세요. 걔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 같습니까? 진리하는 생각한다. 그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진리하는 생각한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입니다. 이 새벽에 여기 김거리 오거리 가보세요. 돌아다니는 애들 있어요. 술 먹고 다니는 애들 있어요.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부모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하는 생각함을 듣는 걸 제일 즐거워하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앉았을 때인데 일었을 때인데 네가 말씀을 강론하면 이게 의무를 한다고 절대 안 돼요. 아버지인 본인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식 앞에 부끄러워서 민망해서도 못해요.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 그 설교를 했어요. 아버지들 앞에. 이 말씀이 무슨 뜻 다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봤어요. 아버지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뿌리 체험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다고. 절대로. 여러분, 부모인 내가 진리를 즐거워야 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거 다 되면 하냐? 아니랄까요.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무릎 꿇는 자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도 이렇게 안고 왔잖아요. 그죠? 딸내미 안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 이 새벽에.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좋은 이제 전통이 생겼는가. 한 5년 가까이 되면서. 코로나 때 저기 성씨 둘인 집 있잖아요. 황보 집안에서. 네. 깜짝 놀랐어요. 20년 2월 달에 깐난애를 낳아가지고 이틀 만에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기가 막혀버렸죠. 네? 그러더니 이제는 애 낳으면은 며칠 안 돼서 교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당연하게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애 낳아봤죠?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목사각시에 있는데 목사각시들도 어쩐지 알아요? 애기 낳으면 2달 교회 안 나옵니다. 자동으로. 3달 교회 안 옵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냥 몸조라라 합니다. 그런데 그 2달, 3달 동안은 뭐냐? 쇼핑 다 하고 애기 데리고 병원 주사 맞힌다고 다 댕깁니다. 애기 깐난 옷 산다고 있는 옷 산다고 몇 번이고 나갔다 들락날락 합니다. 근데 교회는 못 오겠대요. 왜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당연한 걸로 가르쳐 놓으니까 딸내미들이 엄마 돼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남편들이 집에 와서 우리 가정예배라도 드리자고 하냐?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안 되는 일이었습니까? 그 아이를 낳고 2달 동안 예배 없이 키워버린 겁니다. 3달 동안 예배 없이 키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모자만에 들어가지고 뭐냐면 분유 이야기, 기적 이야기, 똥 차는 이야기, 설사냐, 된똥이냐, 애가 몇 킬로 나냐,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한다고 1시간을 그냥 보내버려요. 예배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구령예배 같이 이제 엄마들 모임한다고 거기에는 보따리부터 쌓고 가가지고 경쟁한다고 저 집에 뭐 메이크업을 입히나 우리는 뭐 입히고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 또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애기 낳고 엄마들이 신앙을 버려요. 그리고요, 절기 지키듯이 꼭 그래도 목사한테 기도는 받아야 했다고 이쁘게 해갖고 그날 와갖고 기도받고 교인들이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 기뻐 만족하여 심히 기뻐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또 안 와요.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부모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애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까? 네? 교회 행사 때만 애기들 요상한 옷 입혀놓고 앞에서 잠깐 율다고 뛰면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르치는 법 부모들이 잃어버렸어요. 내가 내 자녀를 진리하는 생각한다. 어디 내놔도 걱정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사람이 소극적으로 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네가 가는 곳에는 옳은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믿음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하나님 경외함이 그 아이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주를 기쁘시 할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손 딱 잡으면 느껴지는 사람,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날선 자르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자는 칼을 들고 댕겨.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닌 거는 그냥 죄는 그냥 확확 잘라버려.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묘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는데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게 가장 원색적이고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저 새끼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다 컨닝하고 있는데 혼자 정치가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괜히 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컨닝하자 그래요. 같이 사기치자 그래요. 잠자는 사람들 불 켜면 어떻게 해요? 야 눈부셔! 불 꺼 그런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불 켜가지고 살다 보니까 밝으니까 좋잖아요. 첫 번째는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 밝아서 눈부셔서 싫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예수 형이 하나 딱 생기면 자 때문에 재수가 없고 반맛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걔가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고 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걔가 말한 것이 옳았고 이게 이제 점점 밝혀지면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고 거기서 돌아온 사람이 있죠. 아닌 사람은 끝까지 묵니다. 막 핥히고. 여러분 그렇지만 이건 알아야 됩니다. 진리하는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이 차갑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냉철한 걸 가르치지 냉담과 냉정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진리는 단단하지 딱딱한 게 아닙니다.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한국말의 어감의 차이를 잘 보세요. 사랑과 인정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걱정해야 됩니다. 이건 바리새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가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단호하고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에게 엎드린 거 보세요. 겸손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나가요 사무엘을 실로의 제사장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실로의 제사 드리고 갔다 오는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전해주었을까요? 집에 아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아이고 애가 제사장 어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향도 가르고 교체하고 또 따라다니면서 심부름도 잘하고 아이고 때가 되면 밥도 잘 먹고 성경도 잘 읽대. 모세오경 벌써 보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해봐라 사무엘아 했더니 레위기를 암송하더라. 얼마나 한나가 기뻤을까요? 사무엘 밑에 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5명 될걸요? 5명 이상? 이 동생들도 형 오빠가 그렇게 잘 큰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그 집이 즐겁게 웃었겠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 못합니다. 네. 저보다 공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보다 공부 훨씬 못합니다. 근데요,
저는 10살 때 설교를 못했는데 우리 애들은 10살 때 설교합니다. 제가 처음 15살 때 설교했습니다. 중등부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해서 월요일 밤인가 어느 한 집에 모여서 중등부 제가 2학년이고 1학년 2학년 1학년 모아가지고 첫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침묵기도 1집이라고 써요. 올레션스 경배찬에 나오는 침묵기도 1집에 거기 참 영성 깊은 찬양들이 있어요. 그거 카세트에 틀어놓고 주의하면서 진짜 골방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설교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첫 설교 본문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게 제 첫 설교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꿈이 어른들이 제 대신 꾸어준 꿈은 다른 거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거였던 것이에요. 내가 언제 가장 기뻐하더냐를 생각했어요. 내 영혼이 언제 가장 기쁘더냐 했더니 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정식 목회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서 말씀 전할 때 그때요 한인관이가 가장 한인관이답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러고 확신을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공부는 못하는데 저보다 더 어린 시절에 설교 시작했어요. 가정예배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도 설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대견하고 기쁜지. 그리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놓으니까 본인들이 한 설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듣기만 했을 때와 다르죠.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생기겠죠. 이것이 여러분 조금씩 신앙을 잘하게 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제 입으로 한 것을 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기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집니다. 듣는 것보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대하여 즐거운 소식을 들었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사무엘은 어떤 소식을 들었냐? 사무엘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본인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는데 뭐냐면 성경에는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는다 징계받는다 소리를 듣고 그걸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 보면 회마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엘리 제사장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문이 들렸어요. 내 아들들아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가 너희에 대해 듣는 소문이 좋지 못하도다고 엘리가 자식들을 나무랬어요. 근데 그 나무람이 너무 약했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와 그 자식은 죽었어요. 이거를 다 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 경고를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사무엘이 한 번 더 해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엘리가 또 그런 것 같아서 야 하나님이 너보고 뭐라고 하더냐 말을 안 하니까 너 말 안 하면 저주받을 거야. 다 말해봐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제사장 어른 집에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아들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대속이 안 된답니다. 뭐 죽인다기보다는 속죄가 안 된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그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봤어요. 어릴 때. 얼마나 충격적 사건입니까? 물론 어릴 때지만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어 청소년이나 청년쯤 됐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장년, 노년이 됐을 때 자기 아들들에 대해 뭔 소리를 들었습니까? 똑같이 사사로 세워놨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래서요 왕 세워달라는 핑계를 삼았습니다. 아니 왕이 없어도 당신 같은 사람을 쓰면 괜찮은데 우리에게는 당신은 이제 늙고 곧 있으면 죽을 건데 지도자가 없지 않냐? 당신이 자식들을 똑바로 가르쳤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가 요구하지 않을 텐데 물론 딴 생각이 있었지만 말은 그렇게 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 자식들에 대해 이렇게 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요, 거룩에서 얼마나 많이 떠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요? 진리 안에서 행한 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큰 나고, 나 역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여 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내가 늙었을 때 내 손잡고 교회로 올라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 떠날 때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손자들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기도해 줄게 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손자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우리 양가 어른들 손자들 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즐거워하는 일인지. 저는 오늘 말씀을요, 정말 단순하며 실제적으로 결론지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진리한 생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일 제일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진리 밖으로, 어린 자녀는 진리 밖으로 못 나가게 어릴 때 그렇게 절 키워야 됩니다. 진리를 행하는 연습을 또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는요, 무심히 넘기지 말고 격하게 즐거워 주세요. 엄마가 너무 기쁘다. 박수도 쳐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먼저 진리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부모와 말씀을 읽어야 가르칠 수 있듯이, 그러면 자녀가요, 배웁니다. 느낍니다. 본받습니다. 그대로 뭡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어린아이로서 자녀로서 살아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성인으로서 본인이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녀, 하나님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지키고 싶다면 첫 번째,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왜요? 부모가 즐거워한다잖아요. 기뻐한다잖아요. 그지? 내가 아까 말한 게 군대에서 다 본 일이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땅에 있는 믿음의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이게 X반도로 교차하기 때문에 양쪽 다 통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도 기쁘게 하고 어머니도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도 근심되고 어머니도 근심이 됩니다. 정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고 싶습니까? 진리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리 안에서 우리를 기른 것 같이, 또한 육신의 부모인 나 자신도 진리 안에서 자녀를 기르고, 내가 또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나의 육신의 부모도 심히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 창조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는 곧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육하냐 했더니 실제로 육신의 아비가 육신의 자녀에게, 또 육신의 아비가 육신의 자녀에게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람을 기르는 일에 사람을 통하여 길러주시듯이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고 살게 하는 것도 역시 사람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진실로 진리를 기뻐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자녀인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 밖으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행함으로,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리하여 부모든 자녀든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였사오니 오늘 그 중에 한 말씀을 분별하였습니다. 행하여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강한 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